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로성심병원 예배를 4년 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도착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배 장소에 우리 환우들이 도착하지 못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자를 보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환우들이 한 분도 올라오지 못했다고 예배 전에 카톡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박형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러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불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에 동방불패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기도불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있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 다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도영아, 너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보다 이 일이 낫지 않겠냐? 라는 음성을 단 한 번도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특별한 귀인을 만나 놀라운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제 뜻대로 되게 하실 때도 있었고 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항상 저에게 모든 일 가운데에 큰 가르침을 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말고 이거 주세요, 아니 저거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후딱 해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듯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영적인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무전 라인이 살아있어야 전쟁에서 본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전 라인이 끊어지면 본부와의 연락 체계가 끊어지듯이 기도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전의를 상실한 그 행위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병사는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낙심한 병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무기입니다. 기도해 놓고서 낙심하고 의심한다면 기도라는 무기는 무뎌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라도,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느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가지. 발음을 너무 거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또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사람은
어떠한 선함을 그에게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하는 재판장, 정의로워야 하는 재판장이지만 이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재판장의 사적인 감정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던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마저도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재판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 이 나라의 크게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장에게는 한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이 거주하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는 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남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에 속하는 고아나 과부, 그들이 가장 약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과부가 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원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애통한, 원통한 마음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이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재판장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그 여인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3절 말씀에 보니 자주 그에게 가서 멈추지 않고 반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을 거절하는데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분수에다가 돈을 쏟아부으며 여자친구를 애타게 구하는 간절함,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이 없습니다. 뇌물이라도 줬다면 그 재판장이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찾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까? 아니면은 시군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면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체가 저절로 반응해서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베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고 애통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한 문제 오직 하나님밖에는 풀어줄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뿐이겠습니까? 이 사가지가 없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그 재판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은 요지부동합니다. 그 재판장의 처음의 반응은 여인의 간청에 조금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듣지 않는 재판장을 향해 과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번거롭게 찾아와 그를 괴롭게 합니다. 또 재판장은 한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밑을 때려 멍들게 하다. 쉽게 요즘의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의 괴롭힘은 재판장의 눈탱이를 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눈밑을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가시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재판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이뤄진 것입니다. 기도는 불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여인처럼 찾아가고 괴롭힐 만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피하시겠습니까? 외면하셔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에 충분한 분량이 되지 않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끝까지 이 과부처럼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부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날려보내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설정하셨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의 간절함과 진념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이 공정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 21일에 333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생각만 해보십시오. 첫째로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듣지 않겠습니까? 잘 안 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과부처럼 자주 말하고 들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은 무시하고 한 번은 무시할지 몰라도 계속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초청잔치에 초대되어 열매를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이번이 아니라도 언젠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정만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청 대상자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그때 기도 사역자 때는 보여드렸는데 한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왜 열심히 전도하느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 군인, 학생 빼고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전도 비용 100만 원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목자가 보낸 것이니까, 그 신천지에 속한 목자가 성도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전도 못한 자는 전도비 각자 100만 원씩을 자기 지파에 내야 한다. 만일 전도도 못하고 돈도 못 내는 자는 스스로 탈퇴하라.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 못하셔도 스스로 탈퇴하거나 나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100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화면 돌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꾸준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50%만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부터 계속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8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인자의 올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8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절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